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 인생의 감옥에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꿈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의 능력까지 있음을 우리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이 해석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궁금함까지 만들어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두 관원장이 옥에 갇히다. 요셉이 갇힌 옥에 두 관원장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힙니다. 이 당시에 술을 맡았다, 떡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바로의 건강 또는 바로의 안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직책들이었으므로 척근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척근들이 죄를 범하여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꿈을 꾸게 되는데 같은 날 꾸었던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고민하는 것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있는 그 옥에 두 관원장이 오게 되는 것도 사람이 미리 알거나 그것을 결정한 일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것 또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되어진 일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만나게 된 것이고 닥치게 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있는 그곳에 두 관원장도 함께하게 되더라. 그 내용이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요셉이 꿈의 해석을 전하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셉의 말에 따라 그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들의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꿈을 말한 이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의 꿈은 3가지 싹이 나서 꽃이 피었다. 포도송이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의 잔이 손에 있기에 그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 하는 꿈을 말하게 되죠. 그러자 요셉이 해석하기를 3일 뒤에 복권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바로를 모시는 자리로 그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해석을 듣습니다. 이 해석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에게도 좋은 해석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흰떡 3광주리가 있었고 맨 위에는 바로의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렇게 전하지요. 그러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를 3일 뒤에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꿈 꾸었으나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달랐고 꿈의 결과도 달랐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전달했더라 하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소개하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해석도 해석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두 관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3일 뒤에 그들의 꿈대로 될 것을 전했는데요. 과연 3일 뒤 바로의 생일에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해석대로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은혜를 모른다. 역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만 고마워하고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이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석을 요셉에게 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다시 기억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전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해석을 사용하시는 때도 정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작은 일 하나로 분노하고 또 작은 일 하나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석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요셉의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신다면 당연히 꿈을 주시고 해석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신자의 도리요 본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님께 물을 때 그때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꿈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인생의 꿈, 다르게 말씀드리면 참된 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 그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마다 꿈으로 이끄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때가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야말로 가장 적절한 때이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를 불신하여 조급함이나 답답함이 생길 때가 있으나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님께 맡기는, 온전히 그 때마저도 맡기는 참 자녀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자로 저희들을 이끌어달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